오늘 성탄 감사 예배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선물, 산타클로스, 또 파티, 이런 것들이, 캐롤,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단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남아 집회가 지금 필리핀에서 한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를 준비하는 친구가 12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이런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냐니까 너무 힘들대요. 준비하기가, 장소 잡기도 힘들고. 그랬더니 왜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에도 필리핀에 가보면 거의 11월 달 중순 정도부터나 되면요 크리스마스를 다 준비합니다. 거의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모든 건물마다 또 쇼핑몰에도 전부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요. 거의 11월 달 되어지면은 거의 2달 가까이 다 굉장히 크리스마스를 크게 이렇게 막 극대화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어지면 매일같이 파티를 한대요. 밤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에 들어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짓도 하고 범죄를 굉장히 많이 행하는 해가 1년 중에 12월 달이 제일 심하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밤마다 이제 매일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잡기도 매일 파티 장소들이 완전히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집회할 수 있는 장소도 잘 없고, 그리고는 외국인들이 온다? 그러면은 범죄에 이렇게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몸에 이렇게 돈을 쥐고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범죄를 행한대요. 강도짓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들으면서 자기네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건데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자기들 그냥 좋아라 하는 파티 속에 예수님을 좀 끄집어넣는 그런 느낌들,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마다 크리스마스 되어지면 24일 날 전야제 이렇게 같이 축제도 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송을 돌고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도 그 새벽송 찬양 소리에 깨어서 나와서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고맙다고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새벽송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시끄럽다고, 아침부터 잠을 왜 깨냐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삭막해지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전에 잠깐 이렇게
내용을 하나 보는데요. 수수라는 박사, 수수 박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저 산 꼭대기 쪽에 마을하고 좀 등지게 살고 있는 그린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심술궂고 굉장히 좀 성격이 별로 좋지 않는, 그래서 이제 마을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마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막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선물을 같이 서로 교환하면서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린치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산타크로스 변장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개에다가 사슴 이렇게 흉내를 내서 내려온 거예요. 마을로 내려서 크리스마스 전날 집집마다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는 선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산 중턱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성탄절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성탄절날 너무 기쁘게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책에 그분이 수수 박사가 쓴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마을에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화려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의 크리스마스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책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 화려한 밖에 나가 보면 번화가에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짜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의 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린치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훔쳐가고 선물도 다 훔쳐가 버리고 이것저것 다 감춰놓으면 요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탄절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까. 왜? 선물 교환을 해야 되고 막 선물 주고받고 뭔가 막 거기서 뭔가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 빼앗겼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은 그렇게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 우리 애열교회가 올바른 성탄절의 의미들을 알고 또 전 세계 앞에 성탄절의 의미들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올바른 교회 모습들을 잃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또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동네가 이렇게 험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는, 굉장히 거기에는 범죄도 막 많고 굉장히 안 좋은 동네에 한 조그만한 아이가, 소년이 거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뭐 범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기에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이상한 범죄, 이런 것들만 잔뜩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나이가 자라가면서 굉장히 큰 범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제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섰어요. 이제 판사 앞에 딱 섰어요. 판사가 이제 벌을 내리기를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큰 돈으로 벌금이 매겨졌어요. 그리고 감옥을 가야 돼요. 그 상황에 그 판사가 그 조그만한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소년이 감당치도 못할 벌금을 다 대신해서 내어주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면 다시금 집으로 내보내면 그 안 좋은 동네에서 또다시 그 범죄에 또 휘말릴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성탄절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판사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대신해서 내준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대신 구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이 세상에 그냥 내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완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 그 축복이 시작되어진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들이 놓쳐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아시죠?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음껏 소리치르고 살았지만은 곳곳에 우상 숭배들이 가득 차고요, 결국은 그게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표가 다가와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시기, 그리고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싹 다 포로로 잡혀가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뭐 대단한 걸 영화 보기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상황,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시대, 그걸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절망의 시대,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멸망의 시대, 앞뒤가 꽉 다 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시대,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두움이 땅을 덮어서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앞뒤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빛을 보지도 못하고 희망도 없고 미래를 두고 소망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시대, 지금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생겼는데 답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오늘 60장을 읽었는데 59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지금 처해 있고 절망의 시대, 멸망의 시대에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느냐?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성경은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쭉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범했던 죄악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들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희망찬 것들을 소망하고 살지만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담을 더듬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성공해도 뭔가를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낮에도 젊은 사람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조그만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돌이켜 포악과 패악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지금의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으면서 굉장히 몸은 튼튼한데 황혼에 나이 먹어서 아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상태들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대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1절 보세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저는 지난주에도 메시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하면서요, 제가 메시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와이프한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내보이셨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제가 말재주도 잘 없고 단어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가슴은 제가 막 뜨거운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제약이 많고 이게 한계가 있는 제 모습 속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뜨겁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가슴이 뜨거웠는데, 막상 메시지를 딱 마치고 돌아서면서는요, 이거 참 내 단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거 설명이 참 잘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말재주가 이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많이 빠진다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친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리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원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우리에게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하죠.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요, 참 빛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참 빛으로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일 찬송가를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부르면서 천천히 불렀어요. 왜냐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찬양을 이렇게 찬송가 우리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 찬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제 안에 있는 염려거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그냥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되씹어 보지 않고 너무 잘 아는 찬양이라서 쑥 지나가지 않을까? 이 가사들을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굉장한 메시지가 될 건데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왜 성탄절 찬양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4절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122장에 보면은 4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는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 속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혹시 너무 힘든 자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나는 진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도 잃고 많은 소망도 약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연약함 가운데요?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자리에, 그 멸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넘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기도 속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죠,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은, 완전히 이제는 혈기가 없고 생기가 다 없고 죽어버린 시신 앞에 그 야이로의 딸에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딸아 달리다 굼.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엘리야가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완전히 로뎀 나무 밑에서요,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 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해요? 떡과 물을 주면서요, 일어나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가 행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오늘 외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네 위에 비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 성경에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 힘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몇 년 됐냐? 38년이나 됐어요. 평생을 거기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밀어서 베데스다 연못이 막 동할 때 밀어주기만 하면 들어가면 되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요, 일어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책감으로, 연약함으로,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요, 막 자기를 눌러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거기에 하나 더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죠. 너는 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그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망가져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를 하고 세상의 풍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들 그냥 혼자 일어서나 봐, 한번 다리 힘주고 일어나 봐, 이게 아니고요,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어디까지요? 보좌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거래요. 뭔가 힘 다 빠져서 무너져 있고 포기하고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대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야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인 또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마음에 혹시 병들어서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빛을 비추시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어, 빛이 이미 비쳤어, 일어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서 그냥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 자전거 배웠던 옛날 기억 좀 나십니까? 자전거를 탈 때요, 페달을 굴리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요, 자전거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넘어져요. 그렇죠? 일어나 있지만 말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미션들을 가지고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는 이제 똑바로 서서 막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일어나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빛을 발하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말은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하는 요즘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 뭘 말을 하면 반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약에는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때문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졌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떤 빛 말합니까?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사명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시대가요, 정말로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던 세대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축복의 비밀,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마냥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된대요. 모든 열방이, 열왕이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사야 60장 뒤에는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비치는, 우리 에일교회가 비치는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돼요. 생명 안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응답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고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헤매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탄절을 통해서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을 발하여 세상을 살려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메시지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많은 힘이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오게 할 거야. 우리는 굉장히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60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요, 일당천이에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룬대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겠다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탁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 혹시 건강이 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실패, 또 안 되어지는 모습 속에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일어나는 수준에 멈추지 마시고요, 저 밖에 어둠과 캄캄함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회복의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 힘을 얻고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성탄절 중요한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세상 살릴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